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 매월 시작하는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있지요. 연입니다. 날, 주, 월, 연. 그렇죠. 1년을 시작하는 날, 오늘 여기 나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근데 이 날이 일곱째 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일곱째 달인데 새해 첫날로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일곱째 달. 자, 1년을 12달로 구분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달은 아비벌이라고 해서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입니다.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이 바로 이제 1년의 첫째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첫째 달부터 세서 7번째 달, 가을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이 3월에서 4월,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그즈음에 이제 6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이제 1년의 시작하는 날인데, 중동 지역 전체를 보면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에서 주로 지켰던 달인데요. 그 지역은 곡식을 심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아비별로부터 7번째 달인 니산월이거든요. 그때의 새해로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 나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로서 나팔을 길게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을 지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나서 10번째 날, 7번째 달 10번째 날이 되는 거지요.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은 너희를 괴롭게 하라. 여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지요.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괴롭게 하며 라는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금식을 했던 겁니다. 대속죄일에는 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7번째 달 15번째 날에 이제 그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8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에 시작해서 이제 다음 안식일까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절의 특징이 있어요. 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번제, 소제,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드리는 그 절기의 제물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날 드리는 제물을 한번 볼까요? 여기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나서 또 한 마리를 더 드려요. 16절에 보면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면서 첫째 날 13마리를 드리고 소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소는 1마리씩 줄여가는데요. 다른 제물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매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물들은
다른 절기, 예를 들면 6월절이라든지 7일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안 자고요, 일주일 동안 다 밖에 나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빈 공간마다 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해요. 아파트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 베란다를 이렇게 밖으로 내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밖에서 초막에서 거해야 된다 할 때 이렇게 누웠을 때 하늘에 별이 보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이스라엘 텔아비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베란다가 이렇게 다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밖으로 나와 있으면 바로 우위층도 똑같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위층에 있는 베란다하고 다르게 각도를 달리해서 모든 아파트에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베란다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지. 자, 초막절에 이렇게 큰 제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이런 광야에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 안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밖에 나와 살면서 뭘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의 모습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더 할 겁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살 때를 잊으면 안 돼요. 전쟁을 겪었던 어른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쟁의 고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요, 또 다른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또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그거를 소위 말해서 허랑방탕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빚내 가지고 지금 민생지원금 무슨 지원금 해가지고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빚이에요. 그냥 있는 돈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국가가 부도나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날 감사와 또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 대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그래서 7번째 달 니산월은 한 달 전체가 축제였던 겁니다. 나팔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대속죄일이 있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죠. 자,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과일 주수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곡식, 이렇게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인 거예요. 파종하는 시기. 그래서 요 77 여기 그 이제 초막절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장절로서 과일 추수한 것을 저장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곡식 농사를 시작할 즈음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그 초막절 축제의 그 절정에 이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우물물을 퍼가지고 올라와서 성전에서 그 물을 부으면서 물 축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물이었어요. 근데 이 물을 구하는 것이 이제는 나중에 영혼을 구원할 영생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소원했던 거죠.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의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